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이제 정적으로 삼고 자기의 왕권을 또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대로 이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사울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할까. 그래서 사실 혈육 관계로 따지면은 아버지와 자식 간의 그 친밀함,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자식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게 맞죠. 그렇지만은 이 요나단은 이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우정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친구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만큼 친구를 더 좋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그 아버지 사울이 자기 친구 다윗을 해하려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 아버지와 그 친구 사이에서, 그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어떻게 하든지 중재하려고 마음을 풀고 서로 화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한계가 있죠. 그런데 이 요나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선의 관점에서 최선이면 좋고 그것이 안 되면 차선도 괜찮은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 항상 선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악한 관점에서 이루어지면은 최악의 상황에 막기 위해서 그대도 악하지만 차악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의 관점에서는 최선, 차선이 있지만 악의 관점에서는 차악과 최악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항상 네 가지 경우의 수 속에서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최선과 차선, 차악과 최악. 그러니까 가장 좋은 최선과 가장 나쁜 최악의 상황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최악을 방지하려면 지금 이 요나단은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요, 아버지도 잃고 친구 다윗도 잃어버리면 이게 최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차선을 선택하든지 차악을 선택하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단도 최악의 상황,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요나단이 그래도 참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12절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그가 마음에 둔 거는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증언이라는 거는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증거가 되는 말씀, 증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이 돼야죠. 사람 말은요, 그거는 진짜 우리가 100% 믿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증언, 증거하시는 말씀, 그 증언은 10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증언을 우리가 늘 마음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이 여호와의 증언, 여호와께서 증언하신다는 것에 늘 그 중심을 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의향이라는 게 뭐예요? 의향의 뜻, 의자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그 마음 먹은 것, 생각하는 것의 방향이 그게 의향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의향이 선하면 그래요. 그 아버지 사울의 의향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의향이라는 게 있어요. 내 마음 먹는 거, 생각하는 그 의향이 어디를 향하냐 말이에요. 선을 향하느냐 악을 향하느냐. 그러니까 내게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이 요나단이 아버지의 의향을 살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요 늘 의향을 살펴야 돼요. 나도 그렇지만은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의 의향을 잘 살피는 분별의 지혜와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자기 생각으로 미리 판단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의향이 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버지와의 먼저 만남을 시도하고 그 아버지의 의향이 선하면 너에게 이렇게 알려줄 것이고 만약에 너를 해치려고 하는 악한 의향을 갖고 있다면 내가 또한 너에게 어찌어찌 하겠다. 이제 그렇게 지금 약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13절 후반부에 보면요. 13절 후반부에 만약에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어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거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중심을 보세요. 예? 여기서 여호와께서 증언하신 대로 그러면서도 또 자기애가 신뢰가 깨질 때는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셔도 나는 감당하겠다. 그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면서 여기 오늘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 같이, 이게 오늘 제목으로 제가 삼았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게 누구냐면은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근데 지금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은 지금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떠나셨고 그 속에는 악령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왜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했을까? 옛적에는 그랬죠. 예전에는 이 사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럼 어쩌면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원래 그렇게 원래 그런 분이신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요나단이 그래도 원하노니라는 건 뭐예요? 그게 자기의 기도라고 마음에 두는 원함이 뭘까요?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우리가 원하는 거 그게 기도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그래도 항상 뭔가 지금 현실은 그리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면 제대로 된 현실이 되도록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어야만 하는데, 그리고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나도 원한다. 참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사람 마음은 쉽게 변하는 변심이라, 변심. 우리가 중심을 잡는다고 하는 건요, 만약에 100%를 딱
그 중심에 놓고 보면 50대 50이잖아요. 50대 50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50대 50이라는 게 하나가 그 1%가 어느 쪽으로 붙느냐에 따라서요 49대 51이 된다고요. 그럼 49대 51은 하나가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하나의 차이가 아니에요. 49대 51은 두 개의 차이예요. 두 개의 차이예요. 한 개가 움직였는데 차이는 두 개가 나는 거예요. 뭐 몇 프로가 부족한 거예요? 균형을 잡는데 몇 프로가 부족해요? 2%가 부족하다고. 하나가 움직이면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개의 문제예요. 2%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인생이 늘 2%가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50대 50 되기 어려워요. 예? 하나가 이리 붙느냐 저리 붙느냐에 따라서 49대 51이 되면은 두 개 차이가 나요. 그게 2% 차이라고. 그래서 인생은 항상 2% 차이로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 그쪽으로 쏠리면 그쪽으로 왕창 무너지는 거예요. 선거를 보세요. 49% 51% 받으면은 49%의 몫을 차지합니까? 없어요. 51% 차지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승자 독식이라고요. 되게 자기가 얻은 만큼 뭔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1%가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49% 51% 되면요 49%만 얻으면 그 혜택을 받아야 맞잖아요. 49%의 혜택은 받아야죠. 없어요. 그게 어디로 가요? 2% 가지고 이긴 그 사람이 전체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 뭐예요? 이긴 자가 다 갖는 거, 그걸 갖다 승자 독식이라고 그러죠. 다 먹는 거. 네? 그게 세상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 달란트 비유 참 재밌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차이를 예수님 말씀하지 않아요. 5달란트나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배로 남겼을 때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어요. 1달란트를 그냥 묻었다가 가져온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왜 책망하셨어요. 달란트의 차이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했는가. 어차피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그건 내 것 아니에요. 다 주인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 5개 받았든지 2개 받든지 1개 받든지 다 주인 건데 자기 것도 아닌 것인데 그거 가지고 생색낼 게 뭐 있어요? 우리 인생이 지금 가진 게 누구는 5개, 2개, 1개 가졌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잘난 체 할 거 없어요. 다 그거 내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 가지고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똑같이 대우하셨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영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그것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달라요. 세상은 50대 50이 되게 어려워요. 세상은 49대 51로 기울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 세상은 이렇게 각박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양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뭘 남겼느냐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 요나단은요 지금 이렇게 자기가 그 아버지와 친구 이 다윗에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내 아버지 이전에 사울과 함께 하셨던 거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시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또 누군가의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도요 차별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처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 같이 또 누군가에게 또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요나단의 기도 속에서 마음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건요 14절에 보면은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라는 건 뭐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이라는 거는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삶과 죽음이 멀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여기 요나단이 내가 산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혹시 다윗이
만약에 변심한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차기 왕을 하나님 다윗을 세웠지만은 실제로 그 구도로 놓고 보면은 차기 왕은 자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요나단이 왕자니까. 그런데 만약에 요나단이 욕심이 있었다면 다윗을 제거해야 맞아요. 왜요? 안 그러면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세상은 내가 죽여야 사는 세상인데, 나는 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세상인데, 그 누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지금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흐르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로만 보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제거해야 되고 다윗은 요나단을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다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의 권력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력이 바뀌면은 정적을 아주 비참하게 죽이잖아요. 옛날에는 보면 삼족을 멸했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살벌한 게 이게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함께 할 수 없는 사이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다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인자함,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려준 것처럼 너의 인자함으로 우리 집안 끊어내지 말아라. 그 뭐요? 우리 집안, 흔히 말하면은 복수하느라고 집안을 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을 살려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흔히 말하면 보험을 드는 거예요. 지금 보험이라는 말 재밌어요. 보자가면 지킬 보자거든요. 험은 위험하단 말이에요.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게 보험이에요.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보험, 재난보험 들면은 그 혜택을 받잖아요. 보험 든 사람이 그거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아리송한 보험, 이해하지 못할 보험이 생명보험이라고. 생명보험은 생명보험 든 사람이 혜택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어요. 요즘 생명보험 들어가지고요, 그 생명보험을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명보험 든 사람이 혜택 받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니까 그 주변 혜택 받아야 할 사람들이 은근히 그가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도 불행하게 죽어야 생명보험을 얻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악한 마음을, 의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은 다른 보험은 들더라도 생명보험 들지 마세요. 그 생명보험 위험한 거예요. 그게 자기가 혜택 받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는 악한 생각들이 동한단 말이지. 그러면 생명보험은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보험이 존재하지 않아요. 말을 생명보험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지. 그런데 진짜 생명보험이 뭐예요? 그 진짜 생명보험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생명보험이에요. 그게 예수님 믿는 게 생명보험이, 천국에 가는 게 생명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보험은 복음 안에 있는 것이지 세상의 생명보험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서 지금 이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보험을 드는 겁니다. 네가 여호와 인자하심으로 나를 지켜준 것처럼 앞으로 네가 왕이 되면은 우리 집안도 지켜줘라. 그렇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이제 두 사람이 그 16절 끝에 보면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이, 그게 보험을 들어준 거예요. 그게 그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겠다고 하는 약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새겨야 될 말씀 참 많죠. 예? 세상에 대한 이해. 그러나 진정한 생명보험은요, 복음 안에 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참 귀한 믿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중심을 지키는 것처럼, 그러면서 오늘 여기 요나단이 축복한 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 같이 나에게도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그 축복자, 복을 빌어주는 자, 그게 요나단인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요나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로 여러분이 이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